오늘 제가 서울에서 머무르려고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그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아유, 다 그러니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22절.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21절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요 말씀이었고요. 2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해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22절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바쁠수록 쉬어가고 급할수록 돌아가고 그래야지 바쁘다고 막 급하게 가다가는 꼭 사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1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 제가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뭐 얘기할게요.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 세우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찾아서, 언약을 세우는데 언제 세워요? 내년 이 시기에. 보통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화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주셔요? 아니면 한참 있다 주셔요?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는 바로 주시는데 누구는 왜 한참 있다 주시죠? 뭐 이게 하나님의 유체이탈 화법인가? 주시겠다고 했으면 바로 주셔야 되는데, 주시겠다를 지금 몇 년째 하신 거예요? 25년째를 주시겠다 해놓고, 또 오늘도 지금 이 본문에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데 언제 세워요? 내년 이 시기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로 주셔요? 아니면 마지막에도 1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금은 좀 낫지. 12장 1절부터 시작하신 그 언약은 기한이 없어요. 주시겠다라고 막 곧바로 이루어질 것 같이 하셨는데, 그 곧바로 이루어집니까? 25년 걸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특정 시간을 언급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는데 내년 이 시기에 세울 거야. 근데 누구랑 세워요?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 그러면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이라는 이 말에 그동안에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 특별한 의미 부여를 많이들 하셨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는데, 자, 한번 말르면은 뻑뻑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로 뚜껑을 안 닫고 막 가고 그러면 이거 끝이 좀 말라. 그래서 새 걸 또 꺼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을 누구랑 세워요? 첫째, 이 언약을 세운다.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1년 후에 해야 되니까. 언제? 1년 후에. 예, 1년 후에. 그러면 누구랑? 사라가 바로 낳는다라고 했어요. 누구? 이게 잘 보세요. 사라의 자식이에요. 자, 사라가 낳은 이삭이에요? 아니면 사라가 내게 여기서 보면 내게 낳을 이삭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라가 낳은 이삭으로 알고 있잖아. 아니,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지.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야 씨라야 언약의 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성경을 제대로 읽었어요? 여기 손에 있는 거 우리 진영이가 붙여준 거. 분홍색하고 이렇게 두 개. 참 행복해. 자, 사라가 낳은 거예요? 아니면 사라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낳아줄 이삭이에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면 이삭은 누구 손이 되는 거예요? 사라의 직계손이 되는 거지. 예수가 요셉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의 씨예요? 마리아의 씨예요? 마리아의 씨죠. 달라요, 달라. 그런데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이라면은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사라의 씨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사라의 씨라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언약의 씨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성경을 대충 읽으셨어. 꼼꼼하게 안 읽으셨어. 우리 이걸 지금 2000년 동안 속아왔어.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정확하게 누구의 씨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씨야. 사라의 씨가 아니라고. 확실하죠? 문장에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해석에? 잘못된 게 없죠? 다시. 여호와의 언약은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야. 언제? 내년 이 시기에. 미래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료예요? 이게 완료예요? 아니면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직 한번 보자고요. 이게 동사를 뭐로 썼는지 나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자꾸 이게 건드리다 보니까 배터리가. 자, 그래서 요 21절 이삭과 세우리라. 자, 세우리라고 했는데 안경을 또 바꾸고 노트북이라 안경. 자, 동사 10일 미완료네. 미완료. 이제 미완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우는데 세우는 순간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는 과거에도 완료됐고 미래에도 완료가 된 거야. 세웠어. 세웠다니까. 세웠어.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되고 미완료라는 거 계속 계속 언약을 세우고 있어. 세우고 있다니까. 세우고 있어. 언제 완료돼요? 몰라. ing야 계속. 이게 미완료의 뜻이에요. 미완료는 계속 ing야. 진행형이야 그냥. 이게 미완료. 이게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완료냐 미완료냐. 그냥 미완료로 써버린 거야.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세우는 중이야. 계속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 요 이제 뉘앙스 아셨죠? 요 뉘앙스를 아셨으면 제가 좀 답답하더라도 요거 쓰고 할게요. 아이고. 자, 그래서 또 성경 본문이 바뀌었네. 다시 한글 성경을 꺼내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을 계속 세울 거야. 누구랑? 사라가 내게 낳을, 아브라함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씨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사라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삭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고 보면 이스마엘은 하갈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예? 하갈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면 이삭은 사라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면 둘은 뭐예요? 달라요? 동급이에요? 동급이 되는 거야. 이걸 자꾸 어떤 차별을 두려고 무진 애를 써요,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선택받은 민족은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해. 그런데 여기서 이삭을 강조를 하려면은 이삭의 후손이라야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방점을 찍어주려면 아브라함을 강조해야 돼요? 사라를 강조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강조해야 돼요? 사라를 강조해야 돼요? 사라를 강조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도 선민이 되고 이삭도 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해석에 뭐가 들어갔어요? 왜곡이 들어갔어. 아니 성경 해석에 지금 벌써 왜곡이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분명하게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신학을, 그 선생님의 신학을 100% 믿고 의지하고 왔는데 벌써 이 본문 17장 21절 본문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재검토해야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어떤 싹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놓고 보면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에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나 동급이에요? 완전히 선민과 B급이에요? 동급이 되는 거야. 둘이 똑같은 동급이 된다고. 둘 다 선민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내 언약을 내년 이 시기에 왜 1년을 왜 유예를 줬을까요? 1년을 또. 24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마지막 1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조급해져. 우리 말년병장 같아. 우리는 3년 군대 생활 했잖아요. 2년 11개월 군대 생활을 한 것보다 마지막 한 달 남은 그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야. 왜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군대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맞고 사고 나면 제대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매 순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2년 11개월 있었던 그 시간보다 1개월이란 시간이 엄청나게 조마조마하고 힘들게 보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이 되는 거야. 이제 정확하게 1년이라고 탁 찍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요 상황 이제 이해하시죠? 요 21절을 이해하고 나면은, 자, 20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 간절하게 들었으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 이삭만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민족도 선택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이나 이런 지금 아랍이나 뭐 이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크게 그를 매우 뭐라고 강조했어요?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래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세계 제일 부자는 다 어디에 모여서 살아요? 다 누구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전 세계 석유와 가스를 다 깔고 앉았잖아. 원자재를 다 깔고 앉았잖아.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리고 야곱으로 또 그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에서로 안 가고. 그럼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야곱 때 바로 이루어진 게 야곱은 또 12아들들을 낳고 12지파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려요? 400년 걸리잖아. 12아들이 12지파 되기까지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다가
출애굽할 때 비로소 12지파가 아니 12아들들이 12지파로 거듭나잖아요. 그 장면을 설명하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그 어떻게 지파가 되고 어떻게 그들이 12지파로 만들어지고 성숙해가고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지를 민수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민수기는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12아들들이 어떻게 12지파 그리고 12지파 부족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그 관점으로 읽으시면 새롭게 읽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두령이란 두령이라고 번역한데도 살짝이 아니고 많이 왜곡됐죠. 두령이 아니에요. 왜 무슨 산적이에요? 이스마엘이 무슨 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이 문제가 있고 12두령이 아니고 12지도자예요. 그냥 12지도자. 그러면 자 성경 번역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로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해석도 그 뭔가 왜곡이 들어가 있었죠. 요거 우리는 이거 사라가 낳은 아들이어야만이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 사라가 내게 낳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낳을. 이러면은 사라의 직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가 권위가 있게 말을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면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자기 모양대로 자기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성경에서는 꼭 벽돌과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요. 두 가지 개념. 어떤 개념이 충돌을 해요? 벽돌하고 다듬지 않은 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자, 성경에는 돌이 있는데 이 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격화된 돌. 그걸 벽돌이라고 그래. 둘 다 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돌, 예수는 무슨 돌로 오셨어요? 돌 중에 무슨 돌? 산돌로 오셨다고 그랬지, 산돌. 산돌, 살아있는 돌.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이 산돌일까요? 벽돌이 산돌일까요? 다듬지 않은 돌은 왜요? 아무것도 정에 맞거나 뭐 만들어지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게 산돌이야. 그러니까 예수처럼 산다라는 것은 산돌, 예수처럼 산다라는 것은 다듬지 않은 돌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채석장에서부터 다듬어. 그리고 규격화를 시켜, 벽돌.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은, 그러니까 둘 중에 다듬지 않은 돌이나 벽돌 중에 어느 게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요? 다듬지 않은 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럼 벽돌은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의 형상이에요? 세상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벽돌로 세운 건물들은 성경에서 안 무너진 게 없어. 에녹성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벽돌을 구워서 벽돌로 만든 바벨탑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채석장에서부터 돌을 깎고 다듬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 성전 남아있어요? 스룹바벨 성전 남아있어요? 헤롯 성전 남아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부서져. 벽돌이 부서지면 뭐가 돼요? 다듬지 않은 돌이 되는 거지. 벽돌을 철저하게 부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철저하게 부수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 원형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그러면 자, 신학이나 어떤 해석들이 있어요. 이 해석을 할 때 지금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우리 교단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 교단 중에 이제 50만 명 됐으니까 교단으로 인정해 주자고요. 누구를요? 누구를? 신천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통일교는 몇 만이에요? 통일교는 30만. 그럼 이것도 교단으로 인정해 주자고. 자, 신천지 통일교는 성경을 해석할 때 다듬지 않은 돌들이 해석을 해요? 벽돌처럼 해석을 해요? 바뀌면 돼요? 절대 안 돼. 벽돌의 특징은 빈틈이 없어, 빈틈이. 근데 다듬지 않은 돌을 쌓으면 빈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리는 벽돌 시스템이야.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은 구멍이 숭숭 뚫려서 바람도 들어오고 바람도 나가.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바람.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성령께서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시면서 어떻게 교정도 해주시고 수정도 해주시고 누구에게 맞춰서 해줘요? 그 교단 교리에 맞춰서 해줘요? 나에게 맞춰서 해줘요? 나에게 맞춰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성경의 절대 기준은 어디 있어요? 교단, 교리, 벽돌에 있어요? 아니면 다듬지 않은 나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나의 어떤 게? 구원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에 맞춰져 있다고. 다듬지 않은 돌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 때 비로소 뭐를 해요? 행복하게 되는 거야. 행복하여라. 행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 형상, 벽돌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교인들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잖아. 하는 말도 똑같고, 목사가 하는 말이 장로가 하는 말이 되고, 장로가 하는 말이 권사가 하는 말이 되고, 권사가 하는 말이 교인들이 하는 말이 되고, 다 모여서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런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세상에 나와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 신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용어가 세상에서도 그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세상 용어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언어 시스템을 가졌어요. 그걸 뭐라고, 비트겐슈타인이 그걸 가족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가족 유사성. 복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제품만 만드는 데야. 벽돌은 뭐 만드는 데라고? 복제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듬지 않은 돌이니까 복제품을 만들어줘요? 아니면은 창조적인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기독교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벽돌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꼭 본받으라고 그러지?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왜 자꾸 본받으라고 그래? 벽돌은 본받아야 돼. 규격품, 절대 규격품이 있어. 벽돌에 완제품이 있어. 똑같이. 그러면 본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아, 요셉을 본받아, 다윗을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다 본받아서 뭐 이렇게 계속 본받으라고 그러잖아. 아니 사람을 왜 본받아? 다듬지 않은 돌인데 자기 생겨 먹은 대로 살아라고. 자기 생겨 먹은 대로. 목사님 자기 생겨 먹은 대로 살면은 그 범죄자도 있고요. 별의별 놈들 다 있는데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못돼 처먹게 만들어졌냐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와 결핍 때문에 상처와 결핍을 채우려다 보니까 어떤 인간은 죽으라고 공부만 하고, 어떤 인간은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보다는 뭐 이렇게 한번 때렸더니 말을 잘 듣더라 이거야. 뭐 그러니까 그 길로 나서는 거고, 뭐를 채워요? 상처와 결핍을 채우는 거지. 벽돌로 만들어질수록 뭐가 생겨요?
겉은 벽돌이지만 속은 텅 비어.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라 뭐가 돼요? 블록. 블록 아세요? 브로코 옛날에 뭐 브로크라고 이렇게 벽돌은 이게 그냥 그 빨간 벽돌은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브로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속이 숭숭 뚫려 있어. 기억하시죠? 브로크가 돼, 브로크. 원래 야매 말로 해야. 자, 그러면 벽돌 시스템은 계속 뭐를 만들어요? 속빈 브로크를 만드는 거야.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뭐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 명예, 돈, 이런 걸로 다 채우려고 그래. 채워줘요? 안 채워주죠. 그게 제일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로 채워요? 그냥 자기의 삶으로 채워나가. 좋은 인생, 나쁜 인생, 뭐 이런 거 없어요. 다듬지 않은 돌은 각자 생긴 대로 살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서 살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 길 가는 거야. 자기 길. 좁은 길이지. 그러니까 자기만 가니까 좁은 길이잖아.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거야. 자기 길을 가니까 누구도 안 따라오고 누구도 앞서간 사람이 없어. 누구도 안 찾은 나만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넓은 길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길 가니까 똑같이 생겨먹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 뭔가 속이 텅 비고 허무하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보고 만족하고. 변호사도 가네. 우와, 검사도 간다. 야, 판사도 가고 의사 선생님도 가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은 잘 가는 거네. 할렐루야.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서 서로 막 그냥 서로 위로받고, 그게 넓은 길이에요.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진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야 우리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하는 쪽으로 죽기 살기로 살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아니야. 자기 생겨먹은 대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제가 여기 그 삼례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진짜 서울살이가 힘들었어요. 전 태어나서 3년 내려가기 그러니까 55살까지 55살 넘었구나. 내가 지금 63이니까 58살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서울살이는 넓은 길 가는 사람들 투성이야. 다 주변에 비교 대상 뭐 다. 그럼 목회를 이렇게 하고 설교들을 이렇게 하더라도 또 희한하게 서울서 계속 살 때는 뭐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 안정된 그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3대 내려가니까 희한하게 마음이 안정되니까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뭐 특별하게 염려를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집이나 우리 김윤혜 권사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살았는지 몰라. 다 기회를 아유, 힘든 사람들 내려오니까 다 기회를. 그래서 주로 가서 서울에서는 내가 주로 얻어먹었는데 삼례 가니까 주로 내가 쓰게 되더라고. 밥 사고 뭘 사고 다.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나도 깜짝 놀랐어. 굶은 적 없고 근심 걱정 안 하게 되면서 살게 되더라 이거지. 목사님 그 노하우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주고 있잖아. 주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 알려주고 있잖아. 우리 그 주식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내가 이거 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정말 무슨 삐를 받았는지 거기에 이미 큰 돈을 넣었대. 큰 돈을. 근데 그게 벌써 5배 올랐으니까 큰 돈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가져가세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10억 될 때까지. 10억 될 때까지. 조만간 10억 될 것 같은데 돈 넣어놓은 돈 보니까 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분은 이미 내가 그 10몇 년 전에 설교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듣고 그분이 우리 차도 택배로 탁송으로 보내줬잖아. 탁송. 우리 차, 우리 최 여사가 가져오신 니오 망가져가지고 문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막 다 고장난 거. 보내주셨잖아. 그러니까 야, 감동받아서 어떻게 큰 섬에서 여기까지 보내주셨을까. 뭔가를 서로 신뢰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의 교회를 안 다니셔 이제. 그런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릇이 나보다 조금 커. 나보다 조금 크니까 나는 가르쳐 놓고도 그만큼 캐파가 안 되니까 못 먹는데 그분은 또 듣고 큰 걸 넣어 놓으셔서 이렇게 막 하루하루가 재미나대. 아, 이게 쑥쑥쑥 불어나거든. 쑥쑥쑥. 그런 즐거움을 누리셔야지. 그런데 이 벽돌 시스템에서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벽돌은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요? 아, 벽돌은 성실하게, 열심히, 한눈 팔지 말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가르치죠? 규격품으로 가르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너 깜냥대로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너 깜냥대로 다 주실 거야. 너 그릇 사이즈대로 다 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뭐만 깨달으면 돼요? 내 그릇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만 알면 돼. 나는 미리 얘기했잖아. 내 그릇 사이즈는 뭐라고요? 그릇 중에 제일 작은 종지 그릇. 종지 그릇. 이거는 무슨 그릇도 아닌 놈이 그릇 행세를 하고 있는데 작아. 근데 이 종지 그릇의 위력을 아세요? 조금만 부어줘도 차고 넘쳐. 나는 조금만 있어도 차고 넘쳐. 막 너무 좋아. 그런데 이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면 어떻게 돼요? 채우다가 가셔. 채우다가. 다 채워보지도 못하고 채우다가 가셔. 자기 그릇대로 살면 채울 수 있겠는데 세상 벽돌 시스템 따라가다 보면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우고 가. 그러니까 자,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 이제 다시 그릇 사이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마지막 1년이 기다리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가장 기다리기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사라가 내게 낳을, 아브라함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세운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세운다는 거예요? 이삭과 세운다는 거잖아. 그 언약을 아브라함하고도 세우고 누구하고도 또 세워요? 아니, 같은 언약 아버지한테 세웠으면 아들하고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세워요? 지금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 세 분의 특징이 뭐야? 언약을 각각 다시 세우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왜 하시지? 궁금하잖아요. 번거로운 일을 왜 이렇게 각각 왜 다시 세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왜 각각 다시 다 세울까요? 아니, 벽돌 같으면 한 놈에게 세우면 조상에게 세우면 후손들이 다 똑같잖아. 벽돌이니까. 다 일괄 적용되잖아. 벽돌이니까.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다시 다 세워. 그럼 여기는 다 벽돌들이 와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세우고 장로님도 따로 세우고
각각 다 따로 세워준다니까? 그러면 나를 세웠으면 내 자식들이 나하고 세운 언약 혜택을 다 받아요? 지들도 다 세워야 돼? 지들도 다 세워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12아들들 베냐민의 하나님, 무슨 뭐 르우벤의 하나님, 시므온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안 불러요? 자, 여기서부터 야곱부터 이스라엘, 야곱부터 야곱까지는 각각 세웠는데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는 왜 한 번만 딱 이스라엘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약 체결을 안 할까요? 이들이 뭐가 돼 있어?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규격품이 돼 있다란 얘기야? 규격품.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호와를 숭배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한이 바알, 아세라, 아세도 몰렉 숭배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끝까지 숭배하면 뭐가 돼요? 다듬지 않은 돌인데 중간에 여호와를 숭배해요? 세상신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있어? 벽돌이잖아. 벽돌. 그러니까 르벤 하나님, 시므온의 하나님, 레위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뭐 베냐민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다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야, 성경이 이렇게 명쾌해.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왜 안 알려줘? 이런 거 알려주면 너무 심플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몰라도 돼.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살았던 게 아니라 벽돌로 살았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없어. 벽돌에서 제일 강조하는 교리가 뭐예요? 벽돌 시스템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구원. 벽돌 시스템은 내내 강조하는 교리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벽돌 시스템의 복음은 뭐예요? 구원. 그럼 왜 구원을 강조하면 그렇게 구원이 잘 먹힐까요? 벽돌 시스템이 살기가 편하다? 졸라 아름답다? 어떤 거야? 졸라 아름다워. 근데 속에는 뭐라고? 부끄라고. 텅 빈 강정이라고. 살면 살수록 이 세상 살기 싫어져. 빨리 죽어서 졸업해가지고 진짜 이 교회가 말하는 구원받고 그냥 영생 복락을 좀 누리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은 들어가는 순간 겉은 화려하나 겉만 닦았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속은 어떻게 돼? 텅 빈 그릇이고 시체만 가득 차 있는 송장들로만 가득 차 있는 냄새 나는 곳이야. 이 벽돌 시스템은. 그런데 다듬지 않은 요 시스템은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행복이 오든 아픔이 오든 절망이 오든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말 못할 사정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 못할 사정을 통해서 나는 그 말 못할 사정하고 대화를 해요? 이 사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렇죠? 그게 동행하는 거야, 지금. 그 말 못할 사정,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 야,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그 기뻐해라.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뭐를 주셔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소망이 있어야 살지. 소망이 없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돌아가셔야지. 소위 벽돌 시스템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로 가야지. 구원의 길.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 불행하고 행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존재는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돼? 분리를 해서 소화를 시켰던 사람들은 바리새,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고, 그걸 분리하지 않고 모든 좋은 일이나 모든 악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 순간 나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숭숭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 내 몸에 돌에 부딪혀서 지나가잖아요. 아니 바람이 구멍으로만 지나가요? 온몸에 부딪히면서 가잖아요. 온몸에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벽돌 시스템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온몸에 맞으면서 은혜를 누려야 저항을 해. 싸워서 이겨야 돼. 지금 빈틈이 없으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 누가 무너져요? 낙숫물에 떨어지는 물에 바위가 구멍이 패이듯이 하나님이 결국 해내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해요. 아유, 이래가지고 22절 어떻게 넘어가냐. 22절 중에. 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셨어요. 끝냈어요. 이제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무슨 말을 했어요? 첫째, 이스마엘에게는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셔. 그에게 복을 주셔.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시고, 그가 12지파의 지도자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을 이삭과 언약을 또 세워. 언약을 또 세운다니까. 이제 여기 이해하시죠? 왜 또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요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올라가셨다라는 거 어디로 간가요? 우주로 갔어? 어디로 갔어요? 보통 우리는 우리 구원받을 어느 나라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생각하잖아. 천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the heaven of God,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서는 지금 단어를 어떻게 썼어요? 올라갔다. 이게 이제 개념만 먼저 생각하자고. 개념. 올라간다라는 것은, 올라가면은 아브라함하고 마치시고 올라가셨어.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올라가셨어. 그러면 올라가셨고, 이 땅에는 땅이 있고 땅 외에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계속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던지시라고, 질문을.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이제까지 합리적으로 해석했어요? 아니면은 신비주의로 해석했어요? 당연하게 올라가셨지, 뭐. 어디로 갔어? 아니, 뭐. 그러면 질문을 던지자고. 하나님이 떠나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 땅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럼 이 땅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아유, 이렇게 그냥 3단 높이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지옥에 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강조하는 게 먹힌다니까? 그러면 이 땅이 왜 지옥이 됐어요? 왜? Why? 왜
지옥이 됐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최적의 환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가는데 왜 지옥처럼 살아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시스템이 충돌한다고. 자, 이 세상은 지금 다듬지 않은 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상이 됐어요. 다듬지 않은 돌들은 무조건 잡혀가지고 다듬어진 벽돌로 만들어져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럼 지옥은 뭐야?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 붙잡혀서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벽돌로 만들어지고 벽돌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라고? 지옥이라고. 하나님도 계시기 싫어해. 계약했지? 그 계약 내용 믿지? 1년 후에 와서 내가 확인해 줄게. 그럼 휙 가. 그러니까 신비를 빼고 현실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왜요? 벽돌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는 왕이 있죠. 아니 요한복음 12장이 나오잖아요. 세상왕, 세상임금 나오잖아요. 자, 일단 요한복음 19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12장. 요한복음 12장. 또 찾으러 가려니까 그냥 한 알에 30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30절. 찾아볼게요. 그냥 본문 성경 문구 찾기. 예, 31절이요? 예. 여기 있네. 아이고야, 우리 찾아주시니까 감사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그럼 세상을 왜 심판해야 돼요? 벽돌 깨기가 심판이야. 쉽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쉬워. 그러면 벽돌 깨기가 심판이야. 벽돌을 다 깨서 뭐를 만들어줘요? 본래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인간은 평생 승질만 부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다듬지 않은 원래 형상의 모습인가요? 그거는 세상에 의해서 다듬어지다가 불량품 난 거야. 벽돌인데 불량품이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찾아가기 때문에 나를 찾아서 우리를 회복하는 거라고.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벌써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을 만나서 내가 거기에 동행하면 뭐가 돼? 이걸 우리라고 그래. 우리. 성경 학자들은 삼위일체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은 우리가 돼. 우리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벽돌 시스템을 벗어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살아가.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 가만히 냅둬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벽돌 만들려고 그래요? 끝까지 쫓아서 벽돌 만들자. 여기 웃는 분들은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 거야. 내 자식을 내가 벽돌 만들었는데, 이러고. 내 가족들을 내가 다 벽돌을 만들었는데. 뭐 해라. 하나님의 형상들은 냅둬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만큼 내가 내 가족을 믿어줘요? 안 믿어준다니까. 저 새끼 저거 계속 게임만 하다가 저 인간 폐인 되는 거 아니야? 작전이 들어가지, 작전. 좋은 말로 작전 들어가고. 처음에는 좀 무식한 부모들은 막 일단 패지 마. 일단 패고. 일단 패고 봐. 애를 바보 병신 만들어 놓는 거야. 기 다 꺾어놓고.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벽돌 세상이에요. 벽돌 세상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걸 돌깨기야. 에녹성 무너뜨려, 바벨탑 무너뜨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 계속 무너뜨려.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왕은 뭐 만드는 왕이에요? 벽돌 만드는 거야. 아유, 다른 거 안 해. 벽돌만 만들어. 그냥 다 규격품만 만들어. 통일시켜. 하나로 만든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바리새는 분리주의자인데? 그럼 분리주의자는, 자, 분리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과, 그들의 분리하는 목적이 뭐냐고. 세상과 자기들을 분리해. 이스라엘과 세상을 분리해. 분리해가지고 뭐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뭐로 만들어요? 규격품 만들잖아. 벽돌 만들잖아. 그러니까 분리하는 목적이 뭐라고? 벽돌 만들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래. 분명히 세상 임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 지극히 높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천하만국.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그쵸? 그러면 세상 왕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마귀.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귀에 물러가라 했어요? 사탄에 물러가라 했어요?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 세상 왕은 동급이야, 동급. 같은 존재야. 그러면 왜 예수한테 절을 하라고 그래요? 야, 이 세상은 내가 벽돌로 다 만들어 놨는데 나한테 절만 하면은 뭐 그거 내가 한 방에 손만 깠다 가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니까. 그러면 네가 배고픔의 문제, 신비의 문제, 기적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럼 세상 왕은 어떻게 돼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지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 여기 위에서 뛰어내려봐. 할 수 있다. 그러면 너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천사들이 받쳐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인정할게.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시험을 거는 그놈은 지도 안 다칠 자신이 있다는 거지. 너부터 시험 보여줘봐. 시범 보여줘봐 하면은 그래 내가 시범 보여줄게 하고 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막 간절히 구하면 뭐가 이루어져. 이렇게 세상에 빌어먹을 팔자로 태어나신 조용팔 목사님께서 모든 운명학자들이 다 얘기해. 생년월일이고 손금이고 관상이고 보면 빌어먹을 팔자래. 거지도 상거지로 태어났는데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잖아. 쫙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세상 왕이 들어주셨어요? 아니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삼박자 무슨 축복으로 다 벽돌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절을 해서 다 얻어낸 거야? 지금 종교가 절을 하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 세상 왕. 이쁘게 말해서 세상 왕. 예수하고 싸웠을 때 정체가 드러났죠. 마귀 사탄 섬기고 있는 거지. 이게 섬뜩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르쳐준 천국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분들이 가르쳐준 천국 가면은 거기가 천국에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생각 잘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세상 임금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걸 생각을 참 잘 하셔야 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컴퓨터로 좀 찾아봤어요. 떠나 올라가셨더라. 요새는 원어 성경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다 찾아준다? 챗GPT가 다 찾아준다. 자, 이제 히브리어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 히브리어, 요건 히브리어에.
요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자 떠나가셨다. 떠났다. 히브리어는 떠났다예요. 떠났다. 단순 이동이야. 떠났다라고 썼어요. 히브리어. 자, 보세요. 22절. 자, 22절에 올라가셨더라. 요게 아라야, 아라. 이게 그냥 떠났다. 떠났다라고 썼어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이제 70인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70인역 본문에서는 이 떠났다를 뭔가 신학이 들어왔어. 그래서 뭐가 됐냐면 70인역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떠나가셨고 누구는 자기 곳으로 올라간 거야. 자, 70인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직역을 하니까 70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으로 올라갔어. 다시 한번. 그러면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땅으로 올라갔어. 누가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갔죠. 하나님은 그냥 떠나간 거야. 만약에 올라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이 땅이 이 벽돌 땅이 너무 냄새 나서 못 살겠어. 나는 내 나라 내 천국으로 갈게. 그리고 니네들을 다 버려두고 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떠나신 거고 히브리어나 70인역은 떠나시고 누가 올라가? 아브라함이 지 땅으로 올라간 거야. 번역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이 땅에 계신다는 거 아니야. 어디로 떠났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다 됐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자꾸 번역을 해? 자꾸 이 구원의 교리로 여기서 저리로 올라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뭔가 치밀하게 아주 치줄 날줄 엮듯이 그렇게 수많은 왜곡을 시켜온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받아요? 죽어서 받아요? 우리 우남 아파트가 노인들이 80, 90 되신 노인들이 되게 많아요. 80, 90. 내가 60이니까 거기 제일 젊어. 근데 나이 60까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나이 80, 90대도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 그런데 나이 60까지도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이 70, 80, 90에도 행복하게 살까요? 안 돼, 안 돼. 그거 참 신기해.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살아본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나이 60까지.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행복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행복하게 살아요? 못 받고, 60평생 못 받고 걸 나머지 그 왕고집, 똥고집, 그냥 이제 할배고집에, 할매고집, 영감고집이 돼 있는데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바뀌어. 60까지, 이건 이런 삶은 아닌 것 같아. 난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이 모양이야? 난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은 나이 60부터 바뀌기 시작해. 60년 동안 고민을 했잖아. 그때부터 진짜 행복을 찾아다녀. 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진짜 행복을 찾아다녀. 근데 우리 삼례 노인정 가잖아요. 그러면 60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았던 노인은 딱 보여. 지금 하는 말이나 뭐 하는 행동이 행복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리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또 할배들은 어떻게 나와가지고 남의 억장만 긁어. 아니 모든 자식들이 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고. 행복한 게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말이야 뭐 교수하고 말이야.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우남 아파트에서는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없고 자식 중에 판검사 의사 된 사람도 없어. 잘
바로 학교 선생님이 됐어. 근데 학교 선생님을 꼭 안 하고 교수가 돼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만 해요? 지 자식 자랑만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지금 불행해졌거나 힘들거나 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돼? 공감 능력이 단 1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삼내 바로 옆에 후정 노인회관이 길 건너에 있어요. 또 여기서 안 놀고 거리 가서 논다. 아, 이게 인간이 행복을 못 배우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다가 행복을 배우잖아요. 행복을 배운 사람은 나이 먹어서 힘든 일 안 생길 것 같아요. 계속 나이 먹을수록 힘든 일은 더 많이 생겨요. 몸부터 아프니까. 몸부터 아프고 막 자꾸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요새 내가 그런다니까. 옆에서 무슨 말하면 잘 안 들려. 못 듣고 그냥 이거는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와서 툭 치면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는데? 몸부터 망가지니까 행복할 일이 계속 줄어. 수입도 줄어. 30, 40대 수입하고 나이 60 넘어가서 수입하고 같아요. 노동 능력이 다른데 안 돼. 계속 퇴화되는데 모든 것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살아본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 해석이 다르다고. 그런데 60평생을 행복을 못 배운 사람은 그분들도 해석이 달라. 해석이 뭐로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그래서 누구한테 해코지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해코지예요? 지 자식들한테 해코지예요? 자식들한테 계속 해코지. 야, 옆집에 LG 슈퍼 냉장고 샀다. 야, 빨리 똑같은 거 모델 보내. 이런. 어머니, 요번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상임이 좀 어려가지고 뭐 사업이 안 필요 없어. 반해. 내가 너를 어떻게 견다. 막 그냥 거기서 악을 쓰고 그냥 뒤집어져. 아유. 그게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우리 프로시쿠마의 성도님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상관없이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이 돼가지고 바람이 숭숭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에 위로를 받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져줘.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목소리를 들으신 우리 윤동주 시인은 밤새 괴로워했어. 그분은 밤새 괴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은 밤새 행복할 수도 있어. 안 그래요? 사람은 어떤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행복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의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말씀을 다시 제가 70인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치시고 떠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땅으로 올라갔더라. 이게 70인역이에요. 자, 그대로 또 다시 이제 챗GPT. 그러니까 원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얘 못 따라가.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 자, 떠나갈 때는 아까 히브리어는 아라예요. 아라.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올라간 거야. 누가 올라가신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이 올라간 거야. 하나님은 떠나가신 거야. 그냥 떠나갔다. 그럼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아니야. 떠난 거야. 옆에서 잠시 거리를 두셨다라는 얘기야. 자, 히브리어 본문은 떠나갔다. 70인역은 떠나갔다. 아브라함은 돌아갔다. 70인역은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히브리어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 그런데 70인역은 이걸 어떻게 또 왜곡을 했다고요? 올라갔다. 누구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격화시킨 거지. 히브리어 본문도 이렇게 살짝 왜곡해.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올라갔다 떠나갔다 표현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비교해보고, 나도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앞에 배경인가 그럴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 헬라어 본문은 올려졌다,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씨, 안경 또 바꿔야 돼. 에페스테, 이렇게 올려졌다. 에페스테. 구름이 그를 덮어 보이지 않게 했다. 자, 창세기에서는 떠나갔다, 사도행전에서는 올려졌다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떠나간 거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올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이제 이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잖아. 마지막 모습이잖아. 떠나간 거야? 올려짐을 당한 거야? 그럼 올려짐을 당했다라는 거는 떠나간, 이제 어떻게 구분하려면, 요게 지금 사도행전을 쓸 때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리고 누가가 쓴 성경이 또 한 권 있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썼죠. 두 권을 썼어요. 그럼 사도행전을 쓸 때는, 자, 사도행전 쓸 때 12제자 사도잖아. 그럼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써야 되잖아.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우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그럼 선생님은 기본이 이원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이분은 헬라에서 배우신 분이라 이원론이라고. 그러니까 누가도 기본적으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자기 철학이 이원론이야. 이거 여기서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아까 창세기 17장 21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21절, 22절에서 우리 선생님은 본문을 어떻게 살짝 바꿨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누구 씨라고? 사라의 씨라고 슬쩍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분과 동행했잖아. 그러니까 누가를 데려가느냐 마가를 데려가느냐를 가지고 바나바하고 선생님하고 죽도록 싸웠잖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절대 다시 안 봤잖아. 그러면 누가를 선택하신 이분은 누가를 어떻게 몹시 아끼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가르쳐 줬겠지. 그럼 누가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썼겠어요? 우리 선생님의 시각을 가지고 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어요? 떠나가셨다가 아니라, 아니 여호와도 떠나가는데 지금 아들 예수는 어떻게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층이지.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층이야. 같은 공간이야. 이렇게 떠나가셨으니까. 근데 여기는 복층이 돼버렸어. 이렇게 올려짐을 당하신 거야. 이렇게 철학적인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럼 올려짐을 당할 것, 이렇게 쓸 걸 예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가면, 예수는 올라간다고 그래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떠나간다고 그랬어. 내가 떠나가면 수없이 떠나간다고 그랬지. 내가 올라가면 절대 안 썼어요.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처럼 내가 떠나가면이야. 떠나가면인데, 근데 누가는 슬쩍 우리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신비를 우리 선생님은 특이하게 신비를 많이 쓰셨어요. 내가 잠이 들었는지 깨었는지, 하늘이 3층까지 있구나. 그분은 결정적일 때 꼭 신비를 써요. 이렇게 수건을 탁 던지니까 병도 낫고. 신비야.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내내 뭐가 동반이 돼요? 신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비는 있잖아요. 신비는 모르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신비야. 알고 있으면 신비가 돼요? 과학이 돼요? 모르니까 신비죠. 이거 모르니까, 자, 천국과 지옥,
여기 갔다 오신 분. 모르잖아. 모르니까 뭐가 돼요? 신비야. 알면은 뭐가 돼? 과학이야. 하나님이 떠나간 건 신비예요? 과학이에요? 과학이야. 올라가면은 신비가 돼요? 과학이 돼요? 신비. 그리고 예수를 신비화시킨 거지.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게 아니야. 예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잖아. 땅.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이러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작은 하나님의 동작은 떠나갔고 예수는 올려졌고 아브라함은 돌아갔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올려짐을 당하신 거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제 신학적 해석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석하면 돼. 이거는 벽돌대. 자꾸 이런 해석에 의지하면.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내리면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셔요. 어떻게 했어요? 올려져 가셨어.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갔어 벌써? 신비.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또 믿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손오공이야? 아니, 구름 타고 오셨어요. 아니, 성령이 구름 타고 오셨어요. 그냥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듯이 자연스럽게 와 계시는 거야. 언제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계시잖아. 그때부터 계신 분이야.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신비로 포장을 해. 그럼 왜 신비가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데 덧입혀지고 계속 신비 덩어리가 돼요?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들이 목사들이 자기 말빨이 안 먹히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말빨이 먹히든 안 먹히든 이거는 그 사람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 양식을 먹게 돼 있다고. 근데 자기가 그냥 좀 더 특별한 음식을 준다라고 양식을 준다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신비를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주님들 중에 신비 행사 안 하신 분은 이만희밖에 없어. 이만희는 신비를 행사를 안 해. 문선명이 신비 행사해요. 내가 통일교 교도들이 내 주변에 많이 살아가지고 아니, 왜 통일교 다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달쯤 가다 보면은 이렇게 밤에 꿈에서 선생님이 나타나신대.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으시고 다 케어해 주시고 그런데 JMS 정명석이도 신비 안 할 것 같아요? 통일교에서 갈라져 나온 놈인데 그 신비 때문에 그냥 봐서라 그러면 다 먹고 그러는 거잖아. 신비는요 교주가 되는 최고의 그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예요. 그런 면에서 그 신천지의 이만희는 신비를 거의 안 썼는데 마지막 한방 신비를 쓰잖아요. 자기는 영생불사의 몸이라고. 아 진짜. 아유 그걸로 지금 신비를 쓰고 있잖아요. 영생불사의 몸이라고. 그렇죠? 신비를 말하는 목사일수록 절대 따라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신비 따라다니다가는 어떻게 돼요? 둘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 행복이 뭔지를 몰라. 한 방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 방이 로또 한 방으로 자꾸 생각을 해. 인생은 한 방 없어요. 인생은 나라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차곡이 누적돼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지. 한 방에 이 모습이 한 방에 그냥 3대 노인들이 한 방에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 안 돼요. 뭐 누구는 이렇게 막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그럼 왜 안 바뀌어? 아니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바뀌어요? 나처럼 바뀌어야 되지.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 공감을 가지기 시작해. 공감 능력 없으면요, 지금 이 현실이 안 괴로워요. 아니 공감 능력 없는데 뭐가 괴로워요? 뭐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힘든 거는 왜 힘들어요? 공감을 하니까. 온 세상이 다 공감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니야. 공감 능력 없으면 힘든 거 없어요. 목적만 이루면은 행복하다고 믿는 거지. 보람이 있다라고 믿는 거지.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만큼 무언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이게 내가 살다 보니까 나르시스트를 정말 잘 공부를 하게 돼 있어. 내 주변에 제일 흔한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들이야. 공감을 하라고 그래 꼭 자기 자신에게만 공감해. 나르시스트의 특징이에요. 절대 타인에게는 공감을 안 해. 자기에게만 공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언제 괴로워지냐면, 아니면 남의 얘기할 때는 뭐 신나 그러다가 당신은 왜 그래? 한마디부터 이제 자기의 평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분들은 속이 텅 빈 블록이거든. 블록 중에서도 속에 아주 많이 구멍 나 있는 블록에 구멍도 숭숭 났는데, 그런데 밖에 이게 몰타를 칠해가지고 시멘트 칠해서 바람도 못 들어와. 겉으로 보면 단단해.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력도 없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실력이 좋고 위대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는 거야. 근데 내적으로는 하나도 갖추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 이 성실한 사람들은 하나씩 밟아가면서 기초를 닦아서 그 수준에 올랐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기도 쉽지도 않아. 하면 다 하는 걸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저걸 끌어내리면 자기가 1등을 하는 거야. 저렇게 일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려먹으면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세상 벽돌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 사람들이에요. 핵심지. 그건 나이 먹어도 안 바뀌어요. 우리 3대 노인정 절대 안 바뀌어. 지금도 막 우리 이장님한테 계속 전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건 좀 바보 같은 그 나르시스트. 진짜 교묘한 나르시스트들은 옆에서 조종해, 사람들은. 그리고 바보들은 꼭 가가지고 자기 행동대로 간다. 막 행동. 지금 그 나이에도 막 행동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직면할 때 죽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일단 죽어야 살아. 십자가에서 죽어. 나르시스트가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절대 생각을 안 해. 나르시스트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기준이 뭐로 바뀌어요? 자기 기준이야. 내로남불이라고. 그런데 이 나르시스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채워서 사용해 먹으려고 그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게 능력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 주셔서. 그래서 교회는 나르시스트, 사이코, 소시오패스들만 남아요. 신비주의 교회에서. 다시 신비주의, 교정할게, 신비주의. 복음이 가득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직면을 하게 돼? 누구를 직면해요? 여호와를 직면해. 직면하면 어떻게 돼? 직면하는 순간 성경은 어떻게 돼요? 죽어. 나르시스트는 죽고 진짜 자기가 살아나. 나르시스트는 그러면 태어나는 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 들어가면 제일 많아요. 모태 짱아찌들 중에 나르시스트가 바글바글. 모태 짱아찌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라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살고 세상 규격품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실력은 없고 겉은 번지르르 해야 돼. 그러니까 속은 텅 빈 블록인데 겉은 뭐로 발라요? 시멘트 잔뜩 발라가지고 튼튼해 보이는 거죠.
빛까지나 거기다 타일까지 발랐어. 페인트 칠 예쁘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자, 다시 이제 본문 들어와서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70인 역으로 따지면 올라갔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자기 곳으로 되돌아갔어. 신비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가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뭐로 표기해버렸어요? 누가가? 신비로 표기해버렸어. 신비로.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라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알아가는 게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그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